목사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늘 사람 만나고 또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하도 많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잘 또 치료받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강단에 서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느라고 조금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이고, 지난 주일날 영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확진이 되어져서 급하게 이제 말씀을 영상으로 하느라고 준비도 소홀했거니와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가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 찬양대 또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도움, 내가 좀 힘들었는데 내가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그때 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 부분적인 도움을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밖에 나아가면 또 무력해지고 넘어진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흐르면서 간절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전보다 조금은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제 젊었을 때의 날들처럼 빠를 수도 없는 것이고 더 강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보다 나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늙어간다? 자연스러운 거죠. 노화의 과정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늙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무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지면 낙과하는 거죠.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익은 열매 떨어져서 다시 그 나무에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미 있게 떨어지면 되는 거죠.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인생 잘 산 것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게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나아가 조금 약하니까 스스로 감정이나 삶을 조금 좀 잘 통제해 보고 싶은 것, 간절한 바람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미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늘 온몸을 기울이고 애를 써요. 돌아보니까 한 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내내 맴돌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놀이에서 어른들의 돈놀이로 바뀐 것뿐이에요. 어려서 가족들끼리에서의 시선놀이에서 이제는 사회 동료, 조금 넓은 시선놀이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했지 무엇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별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막 애를 썼는데 늘 거기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인생인가, 지치고 후회하고 무력감에 빠진 인생,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거 파악하려면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넘어졌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이거 잘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게 되어질 주거 환경,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가 먹거리, 놀거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도록 아내와 남편도 지어주시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성경은 반듯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3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뱀이라고 지칭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성격이 간교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약삭 빠른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늘 배신과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인간 창조보다 먼저 있었어요.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등등으로 명칭하고 있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칠 의향은 없어요.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창세기 1, 2장 창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걸려 넘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계시록까지 이야기, 나아가 모든 인생과 인류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은 무엇에 넘어지는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흔히 성경을 구원의 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려는 책입니까? 이 존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구원은 미숙해져요. 우리의 구원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저 살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조금 약해, 난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며, 미숙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못된 놈을 만났어요. 내가 힘이 약해요. 저런 나쁜 것. 요즘 영화 이야기대로 마동석이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블 군단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정답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이때 좀 탁 힌트를 주고 정답을 좀 주는 그런 머릿속에 반짝하는 그 지혜는 없는가? 평생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반려자를 구해야 되겠는데 판단이 잘 서질 않아. 우물쭈물한단 말이야. 이럴 때 부채도사가 나타나서 좀 확신을 심어주면 안 될까? 승진, 더 많은 급여 좀 그렇게 얻고 싶은데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없는가? 내일 올라갈 주식 이거 좀 나한테도 가르칠 수 없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 이야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알려 그러면 최초의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그 실체에 대하여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고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어서 나를 대신해 시대급하게 죽으셨어. 정말 감동스러운데 놀라운데 머리를 극적극적 그러면서 이제 알았어.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미숙한 거예요. 인류 역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미약함은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미숙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뱀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마침 부재해 있는 인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뱀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 되주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쓸쓸함의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본문을 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하와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그것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물음의 저의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것이 내게 물어왔는데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뱀의 놀라운 친화력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왔는데 아무런 의심이나 수상하게 여길 조금의 긴장감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뱀이 우리에게 대화하는 물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눈치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이 마귀의 불편한 질문을 들으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채면 둘러댑니다. 그리고 아닌 채예요. 들통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영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천의 얼굴이고 너무나 변장술에 능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쯤 물리치고 알아채고 이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도취해 있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넘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고 그 변장술을 간파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이기려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거 상쇄해보자. 내가 착한 일을 좀 해보지 뭐. 내가 다음번에는 정의를 외쳐볼 거야. 때로 내 몸에 고행을 하고 내 몸에 뭔가 열심을 내면서 그거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네요. 그와 나눈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대화였지만 대화의 주 내용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이었어요. 그와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내게 별로 주목을 끌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저 금기 영역이 저기 있어 라고 그냥 슬쩍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뱀과 대화를 나눈 후 하나님의 금기가 내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급기야 동산에는 수많은 은혜가 가득한데 그 은혜가 보이지를 않고 금기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서운함이 없었는데 뱀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는 서운함이 마음에 꽉 차게 되어졌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들끓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상한 객기가 생겨났어요. 갖고 싶다. 저 금기를 넘어서고 싶다. 하지 말라 한 것을 깨트리고 싶다. 내 생각과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금기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 엄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 뒤에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에 대하여서 숙고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그와 대화를 자꾸만 섞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억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집중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의 행동은 따먹은 거예요. 죄가 행동, 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은 상태, 그게 죄의 상태예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 아래로 끌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기억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결국 죄에 빠지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어져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를 알아챌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보다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데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는 굉장히 발전했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뱀의 유혹 정도는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많은 지문을 읽습니다. 전체의 대지를 파악하고 그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거 탁월한 능력을 개발시켜 왔어요. 수능, 공시, 행시, 사시 수많은 시험을 치고 도전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청년들 얼마든지 저 사탄의 거짓 계략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물릴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작은 보험 하나 들더라도 약관이 있어요. 조사 하나, 토시 하나 확인해보고 나의 유불리를 알아채는 능력 가진 사람들, 수많은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국가 간에 첨예한 조약 문구를 작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탄의 계략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똑똑해질 대로 똑똑해진 오늘의 아이들,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놀다가 저들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악을 쓰고 만류하는 선생님을 대들고 친구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학문과 학위를 머리에 잔뜩 뒤집어 쓴 젊은이들, 근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중독에 시달리고 생명을 던지고 갈등과 번민으로 그 젊은 날을 아파하는 그들, 어떻게 된 일이야? 정치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예산을 퍼부으며 정의와 안전, 복지와 복리 그토록 주장하는데 사회는 점점 답답해지고 힘들다, 소망 없다,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게 여겨지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냐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영역은 그토록 뛰어나게 발전해서 생명 연장의 능력은 이렇게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무한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서 자연의 여러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히 지켜주고 달을 향해서 이제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래도 불구하고 질병과 가난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국가 간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세계는 전쟁의 위협을 더 깊이 느끼고 있는 이 현실,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긴장을 늦추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약하고 바보같이 희화화된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뿔나고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듣고 우리 이빨 사이에 끼어 살고 있고 우리 위장 정도에 머물러서 우리를 약간 공격하는 그 정도, 마귀는 그렇게 자기를 희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의 주위를 늘 맴돌면서 자신의 목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일을 하려면 있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집요함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마귀를 향하여서 잠시 주먹을 불끈 쥐고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면 돼. 내가 잘 지키면 돼. 이런 결심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우리 확신을 부추겨요. 그래, 내가 이길 거야.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난 내가 오히려 존경스러워. 그는 우리를 부추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얕잡아 보지만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조금 분별력이 생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분별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지혜와 그 어떤 능력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최첨단이, 아무리 AI가, 아무리 모든 일을 다 바란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의 실체는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두움,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린 무력하고 또 넘어질 뿐이에요. 함정을 파고 다양한 변신으로 끈질기게 공격하는 사탄의 간교함, 인류는 이겨낼 수 없어요. 높은 철탑의 교회 건물로도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하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면 대처하는 방식이 늘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미숙함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미련한가? 저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는가? 아니요.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우린 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요. 내면이 부드럽지만 강해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을 마주 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깨달아져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것과 싸워 이겼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도와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은 헤롯과 대제사장의 무리와 싸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과 싸우셨어요. 구원은 우리 안에 없어요. 구원은 구원의 하나님께만 있어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예배, 우린 또 넘어졌고 다음 주에 돌아 또 넘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랄 뿐이에요. 또 넘어지고 실패한 이 죄인을 용납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이루어져요. 거기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악을, 이 무서운 실체를 가볍고 쉽게 대하려고 하는 이 미숙함에 대해서 이제는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 프레임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